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 일단 그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게 하겠느냐. 한 절만 봤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됐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자들이 1000명이었죠. 또 이 후궁과 첩만 있는 게 아니고 왕비가 있잖아요. 왕비.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전 마마 계시잖아요.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됐을 때 이 솔로몬의 자녀는 몇 명쯤 됐을까? 성경에 안 나왔어요. 정확한 건 누구도 몰라요.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봤죠. 옛날 시절에는 결혼 날짜를 잡을 때 결혼 날짜는 항상 그 신부 측에서 잡죠. 신부 측에서. 왜 신부 측에서 잡냐 그러면은 신부의 그 생리를 고려해 가지고 젊은 신부가 생리 기간에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식 자체도 힘들지만 그리고 결혼식 하고 나서 처음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성생활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신부 측에서 결혼식 날을 잡는데 그 생리 끝나고 나서 이제 날짜를 맞추어서 결혼식을 잡죠. 그러니까 그 지나면은 바로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배란기죠. 그래서 그제는 그렇게 날짜를 고려해서 잡으면은 대부분이 결혼하고 1년 있으면은 아기를 낳죠. 결혼 생활하고. 아마 그 솔로몬이 후궁이나 첩을 드릴 때도 그와 비슷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솔로몬의 자녀가 몇 명쯤 됐을까? 잘 모르지만 적어도 몇백 명 됐겠죠. 그 중에는 물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겠지만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됐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솔로몬의 다른 아들 얘기 하나도 안 하니까 외아들이었을까라는 오해를 할까봐 그런 거예요. 외동이 아니에요. 왕자들이 많죠. 많은 왕자들 중에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선택돼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왕이 되고 나니까 왕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죠. 왕에게 주어진 또 영화가 있죠. 왕에게 주어진 부귀가 있죠.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르지만 일단 왕이 딱 되고 나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주어졌을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성전 짓고 왕궁 건축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그 사절단 방문하는 왕들, 외국 왕들에 대한 접대하고 하느라고 백성들이 너무 노역이 많았고 세금이 많았으니까 이걸 좀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이야기하기를 알았다고. 그런데 3일만 여유를 달라고.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고. 3일 동안 이 기한을 정하고 시간을 가지고 자기 주위에서 쭉 둘러봤더니만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예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세워나왔던 그런 나이가 많은 노 신하들이 있고, 또 자기와 함께 성장한 젊은 신진 세력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물었어요. 그때만은 오늘 그 열왕기상 12장 8절에서는 노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말장난 같은 아이러니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의 종이 돼서 왕이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 층에게 얘기를 했죠. 젊은 층들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더니만 젊은 층이 이런 거죠. 왕은 왕이십니다. 왕은 선친인 솔로몬보다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이 훌륭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백성들은 쪼우고 그 다음 또 이끌어가면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허리띠를 쫄라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나라를 더 부흥시켜야 된다고.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백성들이 좀 힘을 모아야 된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오늘 12장 8절 속에서 왕이 노인들이 하는 그 어드바이스 충고를 버리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진행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죠.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취했다는 거죠. 둘 중에서 노인들의 충고는 버리고 젊은 층의 충고는 취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선택한 거죠. 그 결과로 백성들이 그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은 마음이 쫙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나눠져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은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만 남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젊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로 나라를 세워져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선택과 취해서 나간 결과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이루었던 통일왕국에 대한 것이 나누어져서 유다 나라는 전체를 하면은 12지파 중에서 2지파니까 6분의 1로 줄었다 그래야 되나요? 그냥 지파별로 개념적으로 하면 6분의 1 작은 나라로 남고,
큰 열지파의 나라가 떨어져 나간 것이죠. 이게 르호보암이 버리고 취한 것에 대한 결과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은 버리고 어떤 말은 선택해서 취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살아가면서 말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도 어떤 사람과는 함께 하기로 취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쉽게 좋게 얘기하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이렇게 보잖아요.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가 수많은 사람을 헤어지고 떠나갔죠. 한때는 너무 좋았던 사람들, 한때는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시간 지나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들을 어떤 것은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게 와 이런 거 좀 같이 합시다 그럴 때 그 일에 대한 것이 내가 함께 하기로 그 일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당신 일은 당신 나는 내 일. 그렇지만 사람 선택이 일에 대한 선택이고 사람 선택이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선택이에요. 말한 대한 선택.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영 내하고는 틀려 안 맞아.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버리고 내게 맞는 사람 선택을 하죠.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버리고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으면은 선택을 하죠. 유익이 없으면 선택을 안 하죠. 심지어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 또 약간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내게 이익이 있다 그러면은 참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보면은 좀 불법적인 섞인 것 같아. 그래도 내게 이익이 있으면 사람들은 선택해 가요. 그게 범죄 행위죠. 그것이 나중에는 드러나면은 처벌을 받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선택해요. 이익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기준이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내 여가나 어떤 즐거움에 대한 것, 여유스러움에 대한 것이 남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는 굳이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있냐? 내가 주말은 즐겨야지. 여행도 다녀야지. 취미생활도 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대로 말하면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 2010년까지 지금은 어려워졌으니 그렇지만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뭐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또 선택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기 어떤 꿈, 이상, 개성 그걸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그 아름다움이나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바뀌어버렸어요.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가 아닌데도
세상 말로 TV에서 탤런트를 뜨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얼굴 가지고 어떻게 저 모습으로 뭐라 그랬어요? 각자 개성시대라고 개성을 따라 쫓아갔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내 손해보지 않고 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좋은 것만 쭉 쫓아갔어요. 선택했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말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해가지고 나갈 때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어떤 여유적인 것이 있느냐? 쾌락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내 개성, 삶의 의미를 있느냐?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내 명예가 있느냐? 내 자존심이 있느냐?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안 하고 체면 구기는 안 하고 욕먹는 일은 안 하고 욕먹기 싫고 하네. 그래 쫓아갔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기준으로 쫓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은 조금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뭐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럼 나는 뭐요? 내 자존심 구겨지는 거는, 내 손해보는 거는, 내 체면 상하는 거는, 내 자존심 상하는 거는, 욕먹는 거는 뭐예요? 거꾸로 욕먹지 않는 건 뭔데? 자존심 상하지 않는 건 뭔데? 네가 아름다운 건 뭔데? 이런 거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아름답다는 건 뭔데? 생각해봐요. 60대 혹은 70대 되는 분이, 남자들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여자들은 자기 아름다움에 대한 미모에 대한 거 막 가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우 이렇게 아름답고 고와요, 예뻐요, 젊어 보여요, 막 이렇게 하면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면 속된 얘기로 70대가 열심히 화장하고 꾸몄어요. 그 몇 대쯤 보이냐면 60대쯤 보여. 어떻게 이렇게 고와요? 그럼 그 소리가 좋다고. 아유, 안 그렇지 않아요. 그래. 정말 여러분도 아름다워요. 그럼 나이가 70대인데 60대처럼 보이게 꾸몄으면은 젊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60대가 아름답게 꾸며서 40대처럼 보여줬어. 그럼 젊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얼굴 나타내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오래전 제 이야기지만은,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도 젊은데 더 젊었을 때, 지금도 더 젊었을 때,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 훨씬 더 많은 분이었죠. 얼굴은 정말 아름다워요. 주름도 없고, 피부도 깨끗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고, 반갑다고. 악수를 하면 손을 턱턱 잡으면은, 그 이상하지. 얼굴은 다듬는데 왜 손은 안 다듬는지 몰라. 손을 딱 잡으면은 탄력도, 피부도 다 다른 거 있죠. 다르죠. 눈에 보이는 얼굴만 가면 그렇게 되나요?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속된 얘기를 해볼게요. 속된 얘기로. 나이가 더 들어서 치매가 걸렸어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자기 부인이 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옆에서. 근데 부인이 뭐 해줄 형편이 안 돼. 그럼 제일 좋은, 그 다음 좋은 거는 아들이 해주면 좋아. 근데 아들이 해주는 형편이 안 돼.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간병인을 써야 되잖아요. 간병인을 쓰면은 치매 걸려가지고 대소변 이렇게 싼 거를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고 아무리 체면이 강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또 간병인, 보통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간병 여자들이. 다른 여인이 내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나 또는 성기 쪽으로 이렇게 들썩거리면서 만져가면 닦아줄 때 그때도 자존심 세우나요? 내 체면 세우나요? 조금 의식이 있을 때는 아이 뭘 할지 몰라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때 가서도 매일 머리 감고 화장하고 앉아있나요? 머리 다듬어 가지고 뭐 이렇게 둘둘둘 맞는 거 그룹 말고 그 다음 막 화장해 가지고 뭐 기초 화장하고 뭐하고 다 하나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육체적 인간적인 면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회사나 학교나 국가나 거기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수고한 희생한 거는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1980년대 후반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 교육 사업을 위해서, 의료 병원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 또 교회 봉사 사역을 위해서 복음사역에서 열심히 한 것이 남아있는 데 가면 그분의 흉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업적을 적어 놨다고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냐면은 그 기관에 있는 동안, 그 나라와 민족이 있는 동안 그분이 한 건 남아있어요. 그럼 이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는 주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 주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 그 동안은 영원토록 수고한 것이 남아있잖아요. 희생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성경책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그래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념할 만한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선택 기준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남기고 싶다고요? 이 땅에 영원히 남질 않아요. 제가 개척을 했지만 제가 한 일이 영원히 남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 없어지면은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가지고 다른 교단은 없어지면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다 없는 거예요. 기억해 준다고요? 몇 살은 기억하다 시간 전에 없어지죠. 없어져요. 그걸 기대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걸 기대하면 어리석은 거야. 이 땅에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라에서 그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는 그걸 위해서 그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죠. 그 기준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말이든지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그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길 수 있는 남는 일에 수고 헌신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과 같이 말씀 묵상해 싸우니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선택해서 나라를 나누어진 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도 주님 앞에서 남는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